호세아 9장 말씀인데요. 역시 범죄하고 또 그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9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말이 추락, 타락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타락, 추락.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존귀한 자에서 떠도는 자가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추락한 모습이고요. 추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참 애틋하게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광야에서의 포도, 메마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송골송골 맺힌 참 몸에 좋은 또 그 포도 한 송이의 그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첫 열매를 수확할 때 그 기쁨 너무너무 크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저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똑같아졌다.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참혹한 결과죠. 죄가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실상은 철저한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죠. 그 결과로 주어진 것 은혜의 중단입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을 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은혜가 주어져서 가족이 늘어나고 너무너무 기쁜 그런 자녀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거 다 중단된다. 은혜가 딱 끊긴다. 수압이 세고 수량이 풍부해도 호수를 통해서 오는 물임에 호수가 꺾여진다면, 중간에 끊긴다면 더 이상 물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죄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죠. 또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15절에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 같이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를 봄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중요한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끌었던 길갈.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 그런데 여기에 경고하시면서 집중된 그 지역으로 길갈을 하나님이 드시는 이유가 아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길갈. 죄는 항상 오염시키고 타락시키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좋은 위치, 좋은 마음 다 끌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길갈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이 되었다. 예루살렘도,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도 죄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시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안주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가 있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소개돼서 깜짝 놀라는, 정말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거 찾으려고 거기 왔다 그냥 눌러 앉고, 그냥 길에서 막 좀비처럼 있는, 몸이 다 굳어져 가는, 그래서 뭐 그 도시도 어찌하게 할 수 없는. 근데 필라델피아가 이름도 참 예쁘죠. 이 사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시기에는 미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정말 거룩한 도시였는데 길갈처럼 타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것은 죄의 무서움입니다. 한 송이 포도 송이 같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무화과 첫 열매 같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죄다.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딱 끊기게 하는 것, 죄다. 거룩한 도시를 오염시켜서 완전히 타락하게 하는 것, 죄다.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은 못 보게 하죠. 도박장에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또 시계도 없다라고 말하죠. 다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수단 또 방법,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항상 시작함과 동시에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죠.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귀한 고전이죠. 구성이 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을 다 벗습니다. 은혜를 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이후에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 뷰티풀 하우스, 또 기쁨의 언덕, 그런 것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순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죠.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와 싸워야 한다. 오늘 구약이 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못 보게 하는 것들, 또 타락하게 하는 것들, 은혜를 중단하게 하는 것들, 모습을 바꾸어 놓는 것들, 오염시키는 것들,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 한 송이처럼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무화과 첫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악한 속성이죠. 다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길갈도 은혜가 있을 때 길갈이 되는 것이지, 죄로 오염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존귀한 자에서 떠도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존귀한 자로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말씀 붙들고 죄와 힘께 싸우고 죄를 몰아내는 멀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